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좀 인사하는 시간 갖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할 이웃,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줄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자, 악수하시면서 우리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이웃,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십시오. 왼쪽에 있는 분하고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하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하고 하세요. 앞에. 자, 지금부터 앞에 있는 분하고 합니다. 앞에 있는 분, 예, 앞뒤로 하십시오. 앞뒤로 뒤돌아보시면서, 들어보시면서. 우리 손영자 집사님 뒤에 김착신 장로님 계십니다. 예, 뒤에 보시면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예배가 좀 일찍 끝나게 되면 한 5분 동안 저기 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서 여러분 다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는 사람과만 인사하지 새로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정말 교회 왔더니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 아십니까? 예. 데이브 웨글리 목사님, 우리 콜롬비아 유니언, 콜롬비아 연합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회가 최사픽 합회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는 콜롬비아 유니언에 속해 있습니다. 그 콜롬비아 유니언의 연합회장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우리 데이브 웨글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날 새로운 연합회장님이 선출이 됐는데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분입니다. 마셀러스 로빈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알레게니 이스트 컨퍼런스의 합회장님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소개하는 기사가 비지터 잡지에 났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고향이 버지니아 컴벌랜드가 고향입니다. 그 마을은 지금도 신호등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셀폰이 잘 터지지가 않는데요. 지금도 그럴 만큼 그랬으니까 옛날에 얼마나 시골이었을까요?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에 그 학생들이 총 24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 보고 스쿨버스에 타라고 했답니다. 스쿨버스에 탔더니 한참 만에 이 버스가 도착했는데 다른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컴벌랜드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내리니까 이 로빈슨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는 백인이 한 명도 없고 전원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컴벌랜드 학교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흑인이 한 명이 없고 모두가 백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흑인들만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전부 백인인 학교에 다닐 때 인종차별에 대한 긴장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보니까 친구 간에 갈등도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상하기를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때 그분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래요. 미세스 우마크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분의 친절함 때문에 그런 긴장감, 처음 만나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흑인 아이들 24명이 갔지만 그 사랑 안에서 녹아서 학교를 잘 시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 학교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내다 보면 우리 인종 간의 갈등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빈슨 목사님은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갖게 됐습니다. 한 번은 우리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간에 긴장감이 들게 되고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어린 로빈슨 목사님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서서 백인 학생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리고 흑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얘들도 나의 친구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긴장된 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긴장을 풀고 서로 화해하고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학교 아이들이 한 가족처럼 한 커뮤니티가 돼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그가 회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이 학교가 침례교회 학교였는데 15살이 되던 어느 날 여름에 어머니가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여동생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돌아오더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됐어요. 그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도 끊었고 더 차분해졌으며 더 많은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로빈슨도 엄마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받은 지 2주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로빈슨 다음 주부터 너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리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너를 리더로 선출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청소년의 날에 설교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로빈슨 목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미소를 지면서 아니 그렇지 않아. 주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지켜봐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린 로빈슨이지만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52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야구를 잘한 것 같아요. 전액 야구 장학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에 경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앤드류스 대학을 가게 하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석사까지 공부하고 박사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신앙 좋고 마음씨 좋은 아내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목회할 뿐만 아니라 엘레간 이스트 합회의 목회부장도 하고요. 행정부회장도 하고 청지기부장, 기획부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미주회 행정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하게 됐고요. 이제 워싱턴 재림교회 대학 여기에 그리고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우리 애드벤티스 헬스케어 부문에 있어서
이사회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그 후는 오병이어 사건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유대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크게 7개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있었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세 절기는 모든 유대인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 지방에 다니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 다녔지만 초막절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에 왜 은밀하게 올라가셨을까요? 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죽이려 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라고 그랬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자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죠? 어떤 절기와 연관이 있습니까?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생길 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예요?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자, 여기 이제 6월절과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게 되죠.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이에요.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거의 6개월 차이가 있잖아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너희가 먹고 죽을 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할 떡을 위하여 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마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성도가 부활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유용희 집사님과 영숙 집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가 장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장례식은 참 슬펐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두 분이 부활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호론이 변화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이번에 우리가 교과의 마지막 주제 성경절로 기억절도 외웠잖아요. 우리 기억절 외웠으니까 한번 외우시는 분들 외워보시고 보시는 분들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것이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강조되어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우리 집이 같아요.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보면 그 뜰에 있는 번제단은 뭘 의미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께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장막절은 뭘까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를 거쳐서 드디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어떤 방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장막이에요. 옛날에 성소가 텐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정말 좋은 생명 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수도 마시고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막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7장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십시오. 우리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런 영적인 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왕국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때는 언제일까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right time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right time이 언제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지만 그러나 아무 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right time이 있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시면 하실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내키면 아무 때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꾸중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에 대해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번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7일 이 안식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배 날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날짜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어떤 날짜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특별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은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난 안 올라가겠다고 해놓고는 슬쩍 올라가시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지 아예 안 가겠다는 말씀 안 한 거예요. 만일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모이는 가운데 집중하는 가운데 가셨더라면 그분은 일찍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찍 사람들에게 뛰어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찍 가지 않고 늦게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아예 안 가시지 왜 6월 초막절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초막절에 중간에 늦게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초막절이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절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실 때가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 가량이 남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는 이때가 아닙니다. 6월절,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중간에 가지만 올라가면 혹시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올라가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죽이기 위하여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는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고 중간입니다. 며칠 지났을까요? 초막절은 7일 동안 지냈습니다. 한 4일 되는 때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올라갈 때는 은밀하게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셔서는 성전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함을 받았죠. 여러 군데서 랍비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은 일반 랍비와 달랐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권위의 문제를 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우리가 학위를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권위가 없다라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어느 대학에 가서 교수로 가르치면 학위가 없으면 돼, 안 돼요? 권위가 없지 않습니까? 학위 어디서 받았어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 학위 어딨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 학위는 사람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학교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하는 영광은 뭘 의미할까요? 영광은 성경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의 영광은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Are you crazy?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 있느냐고. 증거도 없는데 Are you crazy?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 대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뭐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증거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것은 안 했지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할례는 모세의 율법은 모세 때에 일어난 것이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때 준 것입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된 할례는 안식일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사람의 몸에 248개 지체 중에서 오직 하나에만 관계가 되는 할례가 안식일을 정지시킬 수 있을진데 몸 전체를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더 안식일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 이미 탈무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그 안식일의 목적대로 사람을 살린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 전신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 말로 홀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홀로스. 이 홀로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영어에 홀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전신이란 말은 모든 것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신이란 말 속에는 똑같은 이 단어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사용됐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홀로스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홀로스. 뜻을 다하고, 이 다하고가 홀로스예요.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의 몸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온전히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를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육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셨지만 지금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사양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롭다는 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말이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와요. 이 말이 초막절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장막절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장막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집에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한 방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한 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잤던 적 있습니까? 저 그런 적 있어요. 저희 집에 방이 4개가 있었는데요. 한 방은 할아버지, 한 방은 누나, 한 방은 새를 줬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부모님과 제가 같이 잤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굉장히 친하고 반디게 된 게 한 방에 잔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여러분께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이웃, 지금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집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의 경험은 하늘의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초막절을 정신을 가지고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JCPenney 백화점 아시죠? 지금도 있죠? JC 백화점. 근데 이 백화점을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제임스 캐시 페니입니다. 그래서 JC 페니가 바로 제임스 캐시 페니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임스 캐시 페니는 1875년도에 미조리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가 자기의 스토어를 여게 되는데요. 골든 룰이라고 하는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골든 룰이 뭡니까? 황금률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대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지 않은 대로 남을 공중하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장사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될까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두 번째 매장을 열게 되고 그것이 잘 되게 되니까 나중에 매장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매장을 통합해서 1913년도에 JC 페니 컴퍼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JC 페니는 골든 룰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놨는데도 자기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굉장히 잘 돼서 미국 전역으로 1,400개 매점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1929년에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JC 페니가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가냐면 배틀크릭에 우리 배틀크릭 위생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닥터 캘록 의사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그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씁니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는데 베르크릭 우리 위생병원이니까 아침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안식을 예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찬미가 흘러나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천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천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미가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근심 걱정 말아라.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지키신다 라는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닿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치료가 됐습니다. 며칠 만에 다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시 골든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정신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정한 가격과 높은 고객 서비스를 중점으로 두며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장이 1600개가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매장이 미국 전역에 1600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이 장막절의 정신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그는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됐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식구처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초막절의 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 위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랑, 이 땅 위에 살면서 죄시 베니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에서 누릴 장막과 기쁨의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